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로마서 12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어신도의 김혜자 권사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최고의 이슈를 하면 뭐니 해도 우리 대통령 선거이죠. 이제 9일 남았습니다. 6월 3일이니까요. 이제 열흘도 채 남지 않았고 하루하루 선거 때문에 아주 시끌벅적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사전 투표죠. 여러분 많이 투표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대선 때도 그랬지만 이렇게 사실 예민한 때에는 우리 목사들은 사실 넥타이 색깔도 아무거나 못 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더라고요. 사실 오해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라색을 맸습니다. 제가 다음 주 선거 끝날 때까지는 계속 보라색을 맬 테니까 여러분 저의 심정을 좀 알아주시고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나라의 참된 지도자, 또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나라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부 예배는 제2여신도회 주간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여신도회 모든 회원들과 그 가정에게 영육간 강건함의 축복이 임하시고 믿음의 큰 성장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자주 쓰고 듣는 말 중에 디폴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젊은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디폴트라는 말은 먼저 경제 용어로 쓰이면 국가 채무 불이행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디폴트를 선언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빚을 많이 졌는데 그 빚을 갚을 능력이 도저히 없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모라토리엄 아시죠? 그 모라토리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1년 남미의 아르헨티나가 바로 이 디폴트를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디폴트에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이 경제 용어가 아니라 IT 관련 용어로 쓰일 때는 완전히 다른 뜻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초기값, 기본 설정값 이런 뜻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핸드폰을 새로 구입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찾아보면 디폴트 앱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우리 잠깐 화면 보실까요? 저런 식의 메뉴 맨 위에 빨간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이 있죠. 저 디폴트 앱이 뭐냐면 원래 그 핸드폰 안에 기본으로 깔려 있는 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운 받지 않아도 원래 그 안에 깔려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언어라든지 당연히 우리나라 핸드폰은 한국어가 기본이겠죠. 배경화면, 알림음, 벨소리까지 다 기본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핸드폰 벨소리 같은 것만 딱 들으면 이 핸드폰이 갤럭시인지 아이폰인지 이렇게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음악이나 소리가 그 전화기의 기본값으로 설정해 놓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목양실 컴퓨터에 지금 프린터가 3대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무실에 있는 그 복사기 겸용 프린터, 그 프린터가 현재 기본 프린터, 디폴트 프린터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그냥 인쇄를 딱 누르면 그 프린터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바꾸고 싶으면 그 기본값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도 처음에 딱 차를 뽑으면 아무런 옵션이 없는 상태, 초기값 상태로 나오죠. 그래서 보통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차는 뽑았을 때 그러니까 아무 튜닝하지 않고 타이어 인치를 늘린다든지 차 쇼바를 높인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 상태 그대로 타는 게
사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하나하나 계산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그 기기에 설정된 순수 초기값, 기본값을 가리켜서 디폴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런 기기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도 기본 설정값, 디폴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 기본 설정값이 감사인 사람이 있어요. 좋은 일이 생기든 안 좋은 일이 생기든 내가 잘 될 때든 잘 안 될 때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긍정과 기쁨으로 화답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기본 설정값이 불평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냥 입만 열면 불평, 불만이 가득하고 투덜투덜 됩니다. 조금만 일이 안 된다 싶으면 남 탓하고 남들 원망하고 이 사회에 불만 갖고 항상 투덜댑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본 설정값이 불평이기 때문에 뭔가 일이 생기면 그냥 제일 먼저 불평부터 나오는 거예요. 또 기본값이 네거티브, 부정에 맞춰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좋은 점도 많이 있는데 굳이 그의 나쁜 점을 찾아내죠.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흠집을 냅니다. 공동체 내에서도 야, 우리 한번 힘내자, 잘해보자. 그러면 야, 그게 되겠냐? 해보나 마나 안 돼. 우리가 그걸 할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일단 부정적인 얘기로 김을 확 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이 장착된 사람이 우리 같은 공동체 내에 있으면 사실 여러모로 참 힘듭니다. 여러분, 똑같은 문제를 만나고 똑같은 상황에 직면해도 나의 디폴트가 무엇인가? 내 기본값이 어디 설정되어 있는가에 따라 우리 삶의 반응과 결실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가정의 달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이 시간 여러분께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은 삶의 기본값이 어디에 맞춰져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본값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은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어디에 설정하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강조합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라고 번역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시대의 풍조란 뭘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이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사고방식을 뜻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현대 사회의 기본값, 디폴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현대 사회의 디폴트에는 뭐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현대인들의 세 가지의 바벨탑이 있습니다. 세 가지 다 알파벳 P자로 시작한다고 해서 소위 3P라고 하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P는 파워입니다. 힘이죠. 물질의 힘, 재력이기도 하고 권력과 권세, 이런 힘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더 큰 힘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지금도 그 방향을 향해서 힘을 쫓아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P는 포지션, 지위, 신분입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남을 지배하고 싶고 남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안전하게 살고자 사람들은 가능한 높은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그 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P는
popularity, 인기입니다. 사람들에게 환호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이런 것들이 주는 커다란 희열과 에너지가 또 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인기의 달콤한 맛에 빠져서 그것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메시지 속에서, 이런 강력한 유혹들 앞에 어느새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기본값이 그렇게 새롭게 설정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어느 순간 기도보다 걱정이 먼저가 되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보다는 유튜브나 스마트폰이 더 친숙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와 만족보다 불평이 먼저 터져나오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성찰하기보다는 남 탓하고 비판하고 원망하는 자세가 가득합니다. 믿음의 눈보다는 현실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자세가 먼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 풍조를 쫓아 새롭게 설정되어 버린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입니다. 또 하나, 이 시대의 큰 특징 중에 하나로 바로 SNS를 꼽습니다. 현대인의 우울증 증세의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SNS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경쟁 문화에 빠지게 되고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인해 우울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학생들,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이나 기성세대들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정말 SNS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보면 카톡 안 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신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일명 프사라는 게 있죠. 프사 아시죠? 우리 프로필 사진. 그 사진들을 쭉 올려놓잖아요. 그럼 또 호기심에 거기를 이렇게 클릭해 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거기 사진 올릴 때 아무 사진이나 올리지 않잖아요. 아무래도 잘 나온 사진, 행복한 사진,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사진을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진들만 보면 정말 다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 우리는 남들의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자동적으로 그렇지 않은 나와 비교가 될 수밖에 없죠. 사진을 보면서 이 집은 이번에 해외여행을 갔다 왔네. 그런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어? 내 친구 아들은 이번에 대기업에 취직했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왜 이 모양이야? 누구네 집 자식들은 이번에 부모님 유럽 여행 시켜드렸다는데 나는 참 지질이 복도 없지. 이렇게 어느새 우리는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이 세상의 풍조와 기준에 따라서 계속 서로 비교하면서 자동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설정해 놓은 아주 강력한 기본값, 디폴트입니다. 바울 당시에도 그런 풍조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 그런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휩쓸리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믿음 생활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뿌리채 그렇게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따라가지 말아라. 너희는 중심을 잡고 그런 세상의 흐름과 세상 풍조와 가치관에 얽매여서 너희들의 삶의 기본값을 거기에다가 설정하지 말아라 라고 강조하는 것이 오늘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신앙의 기본값을 이제 오늘부터라도 새롭게 설정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보시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다 느끼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변하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변화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결심하고 마음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매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결단과 훈련과
인내가 반복되어야 우리에게 그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 운전하실 때 많은 분들이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죠. 핸드폰에 이제는 내비게이션 앱을 쉽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길을 전혀 몰라도 초행길도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이제 어디든지 어렵게 찾아갈 수 있는 참 편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내비게이션만 믿고 따라가다가 엄청난 문제가 생긴 적이 있죠. 뉴스에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작년 추석 때이니까 아직 1년도 채 안 된 일이에요. 우리 잠깐 화면을 보실까요? 저게 SBS 뉴스에 나온 얘기예요. 이제 내비를 찍고 가는데 저게 명절 때입니다. 그 내비에서 저런 논길을 안내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수많은 차들이 다 한꺼번에 저 논길로 몰린 겁니다. 뭐 그랬겠죠. 내비가 알려주는 대로 그냥 간 거예요. 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완전 외길입니다. 어디 오도 가도 못해요. 그래서 저 길에서 다들 5시간씩 10시간씩 헤매면서 저 대혼란이 일었던 적이 얼마 안 돼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운전할 때는 내비게이션에 우리의 방향을 맡깁니다. 그날 여정의 기본값을 내비게이션 안내에다가 설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 내비게이션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안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렇게 고생하고 낭패도 보고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값이 잘못 설정돼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다니고 아무리 땀 흘리고 바쁘게 살아도요, 정작 우리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함께한 말씀이 그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변화받으십시오. 네, 아멘입니까?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뭘까요?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생각, 내 태도, 내 습관을 재설정하는 거예요. 다시 싹 초기화시켜서 새롭게 리셋하는 겁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물론 많은 모태신앙들이 꼭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아닌 사람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모태신앙이기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생긴 신앙생활의 훈련과 습관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가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비슷하게 느끼실 거예요. 주일에는 왜 꼭 교회를 가야 되나? 혹시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이 문제로 자기 자신과 씨름하다가 오신 분 계시지 않으신가요? 또 그렇게 싸우다가 못 오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훈련이 된 거죠. 비록 뜨겁지는 않을지언정 주일에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 하루를 시작할 때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느새 삶의 기본값으로 설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고백하십니다. 몇 년 전에 우리 다 같이 경험했던 그 코로나가 우리 신앙생활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안 드린다는 것은, 교회에서 주일 예배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 이전에는 상상조차 못한 일이었죠. 그런데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일에 교회 가지 않으면 정말로 다들 큰일 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아무 일도 없네? 별일 없네? 이 생각을 그때 다들 하게 된 거예요. 처음 맞는 경험들이죠. 처음에는 거리두기와 인원 제한 때문에 못 온 것이지만 이제 코로나가 다 끝났음에도 이전에 그 열정 가득한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바로 오늘 함께한 이
신앙의 기본값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주의를 지키고 교회에 가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디폴트였습니다. 그게 기본값이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한 주, 두 주 예배에 빠지게 되고 어느덧 그러다 보니 교회에 오는 날과 안 오는 날이 엇비슷해지게 되었고요. 이제 어느 순간 안 오는 날이 더 많아지게 되면서 이제는 삶의 기본값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본값이었고 정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한두 번 빠지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안 오는 게 기본값이에요. 그리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교회에 오게 된 것이죠. 디폴트가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말씀 생활도 예전에는 큐티도 하고 통독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하루에 단 몇 장이라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려고 노력했는데 어느새 우리는 이 교회 문을 딱 나가는 순간 말씀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지 않나요? 교회에서 혹시 신방이라도 오면 깜짝 놀라서 막 집을 뒤지죠. 성경책 어디 있더라? 막 여기저기 찾고 그러시지 않으신가요? 우리 교회는 평상시에도 성경 봉독을 할 때 다 같이 읽죠. 우리가 합독을 합니다. 오늘 같이 이제 헌신 예배를 제외하고는 제가 사회를 볼 때는 우리가 다 같이 읽죠. 다른 교회는 사회자 혼자 읽거나 교독하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는 합독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는지 아세요? 물론 눈으로만 읽는 것보다 소리내서 읽는 게 더 집중이 잘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 설교 시간에 함께 소리내서 읽는 이 말씀이 한 주 동안 유일하게 읽는 말씀인 분이 아마 꽤 계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제가 너무 여러분을 과소평가하나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만이라도 예배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말씀을 좀 집중해서 소리내서 잘 읽어보자라는 의미로 몇 절 안 되지만 그래도 같이 읽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말씀 생활도 기본값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모로 흐트러지고 잃어버린 여러분의 신앙의 기본값, 예배 생활, 말씀 생활, 또 기도 생활의 기본을 다시금 회복하는 변화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처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처음 주님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동이 가득했는지, 내가 얼마나 그때 열정이 넘쳤는지 그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십시오. 옛날에 이런 LED 화면 같은 게 어디 있었습니까? 이런 좋은 악기들이 어디 있었나요? 그냥 무거운 성경책 들고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새벽에도 저녁에도 교회 나오고 또 부흥회 한번 하면 그냥 몇 날 며칠씩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 자체가 너무 기뻐서 정말 설레임으로 그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준비하고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 첫사랑의 감동과 기대감과 설레임이 우리의 삶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기본값이 바뀌어야 돼요. 그 기본이 바뀔 때 여러분의 삶 또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이여신도 회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묻고 계십니다. 지금 너의 신앙의 기본값은 무엇이냐?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어디를 향해 설정되어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모두 열광하고 쫓아가고 우르르 몰려가는 화려한 멸망의 길이냐? 아니면 비록 험난하고 좁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축복의 길이냐? 여러분의 디폴트는 어느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인생의 고난 앞에서 두려움과 불안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먼저입니까?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내 뜻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입니까? 내 삶은 어디에 맞춰져 있나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바뀌어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신앙의 기본값을 재설정하셔서 능력의 말씀과 간절한 기도와 생명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으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이 되시는 우리 모두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